지식으로 아는 진리와 실제적 경험으로 체험하는 진리의 극명한 차이점. 결국 신앙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유대인들,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사도행전을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 진리를 알아요. 그 진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진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진리를 진짜 아는 자이냐? 지식으로 듣게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가슴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 육이 소멸되는 자리예요. 왜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진리를 안 사람이 왜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사람에겐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에서 단 그 진리를 뱃속에서 쓰기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진리는 쉽게 얻는 거, 누워서 떡 먹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씨름하는 장소, 기도의 장소로 들어갈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진리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도 1장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뭐든지 가장 도입부가 중요합니다. 1장을 잘 우리가 깊이 봐야 2장부터 사실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톤터치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우리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배경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한 명의 제자를 더 뽑는 장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11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12명의 제자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꼭 12명이어야 하는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교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먼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왜 12명인가? 먼저 다른 어떤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한 생각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질문을 좀 시작해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단순한 질문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우연을 필연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의미란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친히 선택하신 12 제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12명을 뽑았는가?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12명이었고 오늘 제자들은 왜 또 12명을 맞추려고 했는가? 의미가 있어요. 우연으로 12명을 뽑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 12는 그 히브리어에는 그 의미들이 다 있는데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12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10이라는 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 12지파의 어떤 이 상징이 또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이 신약에서 12명의 제자로 좀 이렇게 표현된 그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기초를 12지파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히브리권 문화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12수는 제가 하늘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수는 뭐냐면 하늘의 조직을 수치화시켜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의 천사의 조직을 12천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은 12영 더 되는 천사란 말은 모든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곳곳에 많은 이런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명의 제자를 그들이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에는 그냥 제자 하나 없기 때문에 한 명 채워야지. 그럼 13명 만들 수 있고 14명 만들 수 있는데 왜 12명이냐? 예수님께서 원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실패했어요. 한 명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 한 명이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라도 그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요. 어떻게 해냅니까? 히브리 세계관에 있는 유대인의 이 사고로서 그들은 토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용납되고 인정되는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갖고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받은 그 사실을 갖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여러분 이방 선교에 대한 이 폼을 여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야고보 사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또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이 토라를 기초한 말씀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왜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된 사실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이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회복해서 가실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단계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뭐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단계가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에요. 통달하는 단계가 돼요. 통달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가 돼요?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주님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 제가 보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끌려가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누구를 뽑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 죽었어. 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럼 누굴 뽑겠어요? 보니까 베드로 닮은 사람이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 캐릭터에 맞는 사람 뽑겠어요? 아니, 누굴 뽑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저의 질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그 말은 누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또 교회도 비추어 보고 한국 교회도 비추어 보고,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디자인된 모양과는 많은 거리가 지금 좀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실 그런 고민들과 고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 그들이 뽑긴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뭐를 돌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를 돌보는 줄 아세요? 오늘 어떤 지체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기를 돌보게 돼요. 그게 첫째예요. 하나님을 보면 두 번째 어디로 들어와요? 나를 보게 돼요. 이웃으로 가지 않아요. 세 번째가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나중에 뭔가 하나님의 것을 다 이루어 놨는데 결국 자기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내가 너를 결단코 모르리라. 나중에 괴물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이뤄놓고 정작 자기는 괴물되는 사람이 많아요. 정작 자기는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건강해야, 내 생각이 건강해야,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 자녀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각 속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톤 터치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과 유다 사건과 같은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있었을 때 제자들의 연약함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그들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바톤 터치를 받은 제자들 안에 또 예수님의 제자의 연약한 모습이 또 드러나고 유다와 같은 일이 또 드러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손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시즌이 됩니까? 준비 안 된 공동체가 아니라 준비된 공동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 쓰시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No!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이 단순한 말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이 말씀을 보는데, 야, 뭔가 많이 잘못 왔구나. 지금 시스템들이 뭔가는 많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까? 정말 목회자로서 고민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굴 쓰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 대신 내가 나의 마음에 합하는 종이 있다. 사무엘에게 가서 그 종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을 봤을 때, 건장한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사무엘처럼 영적인 사람, 사무엘처럼 권위 있는 자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7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수해 보였던 것 같아요. 큰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꼭 키가 커야 하나? 이렇게.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와, 쇼킹해요. 충격적이에요. 네가 생각할 때 그는 준수하고 키가 커서 그 외모가 내 사람일 것 같으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오세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좀 이런 말을 솔직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성도들 브랜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명한, 뭐 건강한 어느 교회에 다니면 내 신앙도 그렇게 되는지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 말 깊이 들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현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는 되게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는 안정감. 그렇지 않아요. 브랜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신학생들 갈 데 없다고 뭐 난립니다. 그런 거 아예 통계 내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갈 데가 없을까요, 진짜? 가고 싶은 데만 가려고 하니까 없죠. 그리고 그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데서 요구하는 수많은 이력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단계, 뭐까진 하고. 그런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조건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또 영어를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기준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더할까 아닐까?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따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 명을 뽑은 기준은 어메이징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스펙이 좀 없어도 맞습니까? 스펙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물론 다 맞는 것 같죠. 이 사람도 물론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면 더 좋죠. 물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을 딱 까놓고 생각할 때, 현실의 시스템을 볼 때 절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지 않아요. 전도사님을 뽑는데 구인 구직 광고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종 운전면허 있는 사람. 그게 붙어 있어요. 전도사님 뽑는데 일종 운전. 두 번째, 찬양 인도 가능자 우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전사님들 운전 잘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희 교회 전사님들 거의 다 운전병 출신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뽑아놓는 기준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야. 이 시대에. 한번 저는 이런 부분들 말하자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지금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보면 은사가 이거예요. 없었던 새로운 장을 항상 개척해내요. 뚫어내요. 열어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바울은 검을 갖고 있고요. 동상이 있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로마가, 이태리가 먹고 사는데, 관광 수입으로. 하나는 베드로 형님이고 하나는 바울 형님. 바울은 검을 딱 갖고 있고 베드로는 열쇠를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런 융통성이 있었으니까 항상 열어냈나 봐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건 다른 영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 여는 사람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개척자의 마음들이에요. 다 은사들이 다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그 말씀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아멘. 이것이 유대인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을 또 깨버리는 엄청난 말씀이 되었습니다.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들은 차별하지만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입니다. 인간이 외치는 자유, 또 인간이 외치는 모든 것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기준에서 외치는 모든 것들, 오히려 분열과 분리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뭔가 우리가 내세우는 과정, 뭔가 우리가 많이 내세우고 뭔가 인간들이 그러지만 우리 안에는 더 큰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더 큰 분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차별이 없이 대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여러분,
결국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이 사회의 문제, 궁극적인 뿌리의 문제, 차별과 편견입니다. 차별과 편견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닙니다. 차별과 편견은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분리를 차별은 어떤 말, 내가 너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마음도 차별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영적인 패턴과 원리들이 있어요. 차별과 편견은 분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는 뭐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였어요. 분리를 만들어내며 파벌과 당 짓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이 지어지면 힘이 규합된 일이 일어나게 돼요. 힘이 모이면 당을 지어지면 힘이 규합돼요. 그리고 이 힘이 규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적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심각한 죄였던 이 바벨탑의 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왜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어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게 인간들이 역겨운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여러분 열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그러셔야 돼? 여러분 노아 영화도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항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그런 디자인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삶에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왜 고통이 있냐고. 인간이 고통의 근원을 만들어냈으면서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고통이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 있냐고. 이 질문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고통 안 만들어. 자, 우리끼리 힘을 모아보자. 우리끼리 힘을 규합해보자.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 우리끼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저 하나님은 무용지물이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힘을 규합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규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힘의 규합 구조는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그들은 그 구조를 원해요. 차별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위로 높이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작 실정을 까보니까 소수의 지배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컨트롤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을 뿐이지 컨트롤은 없다 이거예요. 컨트롤은 뭐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왜 타락했다고 하겠습니까? 소수의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교황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번역도 안 해주잖아요. 성경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성경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의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타락한 기독교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탐욕만 득실득실 채우는 그런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분, 그 사생아가 뭐예요? 십자군인 거예요.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해버리자. 우리 말 안 들어? 힘으로 쓸어버리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이 십자군의 스피릿이 IS의 스피릿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이에요. 그 십자군의 정복 전쟁이 있어요. 지금 IS의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내놓는 스피릿도 똑같은 거예요. 쿠란에 대항하는, 모슬렘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을 이 쿠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들은 모든 다른 것들을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피라미드 구조라 이거예요.
여러분, 차별 없는 나라를 꿈꾸십니까? 꿈꾸세요? 전 꿈꿔요. 정말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과 차별의 기로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시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있느냐?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12명만을 택했는가?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면 왜 이스라엘 택했어? 그리고 왜 12명만을 택했는가?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이 없으시다면서 왜 차별과 편견을 두고 계신가?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 같고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려운가? 이와 같은 질문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처럼 여겨진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 가정이 저 가정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야, 저기 영희 엄마 아들보다 네가 못한 게 뭐야? 내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네가 학원 수업을 안 받았냐? 뭐가 없냐? 왜 내가 저거보다 못해? 뭐가 부족하니 너? 뭐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줬어. 근데 너 수학 점수 왜 안 올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석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점이 무엇인가 분석해봐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못한 것이 무엇인가 분석해봐요. 우리 자녀가 복받는 자녀보다 더 못한 점이 무엇인가 분석해봐요. 근데 그 분석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쫓아해보세요. 분석하지 말자. 분석하면 피곤해진다. 이런 분석은 건강한 분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체성과 창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신비가 풀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결국 사랑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뽑아져서 그 성령 공동체가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뽑혀졌는가 이제 보길 바라요. 사도행전 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를 뽑았는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22절이 들어왔다는 게 제 삶 안에, 이 묵상 안에 들어왔다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앞으로 조이풀의 방향성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도 이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을 면접해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람을 뽑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야, 우리 이제 한 명 뽑아야 돼. 엄청난 사람, 이제 이 엄청난 공동체,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 방을 다 붙이고 오세요.
자, 한번 볼게. 너 능력 없는데? 영어 할 줄 알아? 히브리 할 줄 알아? 헬라어 할 줄 알아? 방언해봐. 나가서 오늘 전도한 사람 몇 명이야? 오늘 너 나가서 전도 10명 못하면 너 못한다. 너 어디서 공부했어? 없잖아. 없잖아요. 오늘 그들이 누구를 뽑았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공동체가 아니에요. 능력은 두 번째의 문제예요. 우리가 능력 좋아하는데 능력 있으면 능력을 받아내는데 변질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건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임해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임해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성령이 임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임하세요. 어디에 임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어떤 외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두 발 있고 두 손 있고 이런 기준도 없어요. 어떤 배경 없어요.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모여서 이익대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 성령이 임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패밀리인 것이에요. 내가 좋으면 들어가고 내가 나쁘면 나오고 이런 게 가족이 아닌 것이에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떤 영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여기 안에서 그 가족 공동체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웃 교회와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주의 풀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랑 연합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한 마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먼저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시즌은요, 놀라운 일이 있긴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연합하고, 마지막 때는 한 사람에게, 한 교회에게 절대 권위 주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요,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영웅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합쳐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벨도 힘을 합치고 있어요. 바벨이 힘을 합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를 남겨두고 나머지 99%를 죽이려는 것이 바벨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가족 마지막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왜 가족 공동체가 중요한지 아세요? 가족 공동체의 마음이 아니면요, 어려움은 다 떠나요. 제가 그래도 목회를 7년밖에 짧게 안 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갖고 와서 어려울 때.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이 보고 계세요. 추워도 없어요. 성경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왜 가족이 중요한가? 저희 지금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일본에 오셨고 일본에서 오셨고 저희 이모들이 다 지금 할머니를 수발하고 있어요. 힘도 없어요. 능도 없어요.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 심지어 뭐 이제 힘도 없어서 대변도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 저희 어머니 깔끔한 분이야. 깔끔한 분이세요. 성격이 아주 정리정돈 탁탁탁탁. 할머니가 노인이니까 이게 근데 어머니도 모르게 손을 대변을 검사하러 가셨다가 저는 이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손으로. 아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누가 그 옆에 있을 수 있냐, 누가. 좋든 싫든 가족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뭡니까? 가족. 친밀감이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떵떵거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다 잘 돼도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 같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인간의 인격이 만들어진 가장 소중한 단위, 이 단위가 여러분 불행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깥에 좋고 뭐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어렵게 먹어도 가족이 행복하게 둘러앉아서 간장에 계란밥 비벼 먹으며 그래도 행복하고 고기 반찬 없어도 가족이 웃으며 그거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여러분 좋은 옷 못 입혀주고 못해도 집에 내가 아버지가 들어올 때 양쪽에 검은 몽다리에 호빵 하나 사와가지고 이거 먹어. 아빠 요즘에 이런 거 안 먹어.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잘하더라도 우리 안에 서로 소중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행복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나가서 치킨 사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에덴은 어떤 공동체? 에덴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에덴 하면 여러분 어떤 형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만든 최초의 공동체 에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던 공동체. 하나님 인간이 뭐 나눴어요? 아담아 오늘은 자 동쪽으로 가서 이쪽 구역부터 네가 오늘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대화가 이런 거 물론 했겠지만 하나님과 아담인 이 인간인 에덴 아담 가운데 나눴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껴주고. 근데 그 아담이 그냥 딴 거 보느라고 그냥 그 좋은 것을 박차고 나가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도 아버지는 참으시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그들을 또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는 것과 같아서 모든 신학이 잘못된 것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1948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 이거예요. 또 회복하셨다 이거예요.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못나도 내 자식이고 잘나도 내 자식인 거예요. 내 품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창조예요. 내 품에서 나오는 거. 산고의 고통을 겪는 거. 왜 여러분 마윈이라는 이 알리바바 그 중국의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이 아니라 그 마윈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고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마윈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산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자기 이 창조물에 대한 산고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 고통이 없이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출생이에요. 그것이 창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출생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 가족 개념을 전 열방으로 번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열방 가운데 전 열방이 이제 내 가족이다. 하나님 차별이 있으신가요? 타임 갭에 있어서 인간이 그 하나님만 단면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해석하지 못. 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달려가 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 임하고 어떤 것이 임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눔의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권능의 사역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무엇을 먼저 증거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능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을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리더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들을 놓칠 때 여러분 종교화되고 변질화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흔들렸고 변질될 때 여러분 그때 나온 선교들이 여러분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선교가 아니라 세상을 죽이는 선교가 돼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간인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 대안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말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고요. 대안 없어요. 오직 한 대안은 뭐냐면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가족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고 자녀들이 자녀의 자리에 서서 3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될 때 이 사회는 반드시 변합니다. 모든 것에 이 사회도 모든 것의 근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가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는 가정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보십시오. 자, 여기 조나단 목사랑 저랑 형제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조나단 목사가 내가 형인데 이런 야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언젠가 저 자리를 탈환하고 말리라. 언젠가 탈환하고 말리라.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가? 그러면 전 제거하겠죠. 농담입니다. 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또 조승현 목사는 저랑 12년 동안을 같이 했던 또 진짜 친동생. 그냥 이 자체 같이 가는 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때로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신뢰함으로 함께함으로 같이 가는 것. 이것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흥분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조승현 목사가 울란우대 가는 거 흥분돼요. 주님 한 사람의 제가 조승현 목사를 12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저 외모 그대로 12년 전 그대로 정말 여러분 학부 학생이 대학원생 티를 내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저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우리 교회가 꼭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그것에 저는 흥분함이 있어요. 그것에 기쁨이 있어요.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데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함께 가서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신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결국 했을까?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떠났는데도 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부족해도 가족인 거야. 부족해도 내 가족인 거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똥기저귀 갈아주신 거예요. 똥기저귀. 제자들의 똥기저귀. 여기서 똥이란 어떤 개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놓고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가치관이 똥인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이게 똥의 정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모르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그림, 자기 확장, 자기 것 다 똥이 똥.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저놈 키워놨는데 똥기저귀 이게 치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또 지리고 와.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지리고 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싼 똥은 또 냄새로 지독해. 그것도 닦아주는 거야 예수님이. 엄마의 마음 엄마. 제자 훈련은 엄마야 엄마. 뭐 제자 훈련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키우신 거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똥기저귀 가는 거. 맨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다. 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내가 중요한 일을 지금 앞에 있으니까 너 깨워서 기도해라. 오고 있으면 또 자고 있어. 말고 귀 자르지 말는데 귀 잘라. 시키지 않은 것만 골라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뒤에 나가서는 누가 큰 장가 맨날 그거 논의하고 있고 똥 싸놓으면 그거 치워놓으면 또 똥기저귀 가로놓으면 또 차고 있어. 그래도 또 싸놓고 지가 싼지도 몰라. 막 돌아다녀.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막 또 돌아다녀. 냄새 자기 냄새도 못 맡아. 근데 그걸 야 인마 너 지금 쌌어. 또 갈아줘.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뭐예요? 사도행전 어떤 겁니까? 드디어 기저귀를 벗은 제자들의 이야기라 이거야. 할렐루야. 스스로 화장실 가는 단계. 간단하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오늘 똥기저귀를 찰 수, 오늘 조목사도 똥기저귀를 또 찰 수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거 또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데 또 그거 하고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의 똥기저귀를 또 갈아주시고 또 치워주시고 죄송해 죽겠어요. 오물 묻은 몸으로 또 가도 혼내지 않으시고 이놈 새끼 나 같았으면 넌 기저귀 값도 없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거 또 뺏기셔서 또 닦아주고 여기 목사가 똥기저귀 차면 안 되는데 또 똥기저귀 차는 거야. 목사인데도 그거 하면 예수님 안 온대. 또 벗겨주시고 괜찮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가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냄새나는 우리의 오물을 닦아주신 예수님.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가족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실패해서 다 도망갔어요. 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괴감, 또 여러분 문제아들 아닙니까? 또 돌아가.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또 똥 먹고 있어요. 또 쓸데없는 거 만지고 있어 또. 근데 또 죄책감에 그때는 더 시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요.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생선 구워주시고 떡 만들어주시고 떡 구워주시고 와서 밥 먹으라. 예수님이 영적 삼시세끼를 해준 거야. 여러분 삼시세끼가 지금 왜 유행입니까? 왜 여러분 전 나영석 PD가 똑똑한 사람 같아. 왜 유행해요? 저 잘 나가는 차승원 저런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이 여러분 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영화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하는 저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 오늘은 아침 먹고 뭐 하지? 점심 뭐 먹지? 먹고 그거 고민하는 거야. 그거 생각이 단순해지잖아요. 소박해지잖아요. 좀 뭔가 화려함이 저 화려한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프로가 왜 인기예요? 저게 여러분 내가 차라리 제육볶음 내가 만들어 먹는 게 낫지. 내가 저 사람이 해놓은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런데 저걸 보면서 뭔가 힐링되는 거야. 뭔가 이 시대가 너무 여러분 복잡하고요. 이 시대가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피곤한 시대야. 나영석 PD가 똑똑한 거예요. 저 소박한 장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 화려함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멈추고 들어가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복잡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건 무엇입니까? 더 복잡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일로 와라. 밥 먹어라. 밥 먹자. 이거 끝나는 거라 이겁니다.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이라 이거예요. 잘못했어도 와서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마음이 엄마 마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런 스토리 알죠? 어떤 자녀들이 막 말썽 피우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나갔을 때 엄마는 걱정, 이놈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근데 그 놈이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들어가도 안 들어오네. 근데 내가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슬금슬금 그 놈이 들어와. 근데 엄마가 느껴지는 거야. 보니까 냄새도 나고 더러워. 엄마가 하는 말 뭐예요? 가가지고 우리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막 난리 났을 텐데 엄마가 하는 말 뭐야? 툭툭툭툭. 식구 밥 먹어라. 누가 이 얘기 하겠어요? 식구 밥 먹어라. 엄마니까 하는 거 엄마가. 여러분 제자 훈련은 엄마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하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건 뭐예요? 조반을 찾아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와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내가 뭐 누굴 사랑합니다. 그러고 뒤에서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뭐 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나눴던 그 무언에 베드로가 그냥 먹었겠냐고요. 그거를 그 가뜩이나 감정이 충만한 베드로가 생선 먹으면서 가시가 걸렸어. 그게 그냥 넘어갔냐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막 다 먹어가면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결정적으로 물어. 네가 날 사랑하니? 이게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엄청난 단어를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먹이고 풍성.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이 늘어나는 것.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하나 되는 것. 그 일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뽑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함께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소박하게 주님을 봄으로, 내 주어진 한 사람을 섬김으로, 내 직장에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소박하게, 그 소박한 것을 속에서도 감사하고 소중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